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2018년 우리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와스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오늘 구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근데 안수할 때 뭐가 들어가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라는 건 어떠한 하나님께서 또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 리더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지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 지혜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러분 성령의 어떤 영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영.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도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충만하다.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요즘 뭐 지도자라고 다 따라갑니까? 단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순종하고 따라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잘 보세요. 지혜가 임할 때, 지혜가 있으면 그 말에 영향력,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없었다라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했다.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이후에 모세 같은, 아마 저는 이제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자가 다윗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다윗은 뭐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은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 왜 모세가 대단해요? 하나님과 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면하셔. 하나님을 우리가 뭐 봤다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모세하면요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 백성들을 위해 모세하면요 온유함. 최고의 온유한 사람은 모세를 뽑아요. 그럼 모세가 온유하다. 그럼 모세는 화를 안 내고 모세는 뭐 그냥 뭐 내성적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초창기 어땠어요? 이 이방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지도자를 죽이잖아요. 막 자기 힘으로 막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렀을 때 또 끝까지 바로 왕과 열 가지 재앙을 싸우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또 호렙산에 가서 또 십계명을 받아오고 때는 화가 나서 십계명을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던져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광야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모세가 백성을 포기하잖아요.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요. 모세는 온유하다 이건 뭐냐면 인내가 있다는 끝까지 어떤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세월이 오래 걸려도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뭐예요? 끝까지 하는 게 이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자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애굽 땅에 보내사 온 땅에 이적 기사 12절에 보니까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신명기가 마지막 절로 끝나게 되죠.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보여주고 이 기사와 권능과 위엄 놀라운 일을 행한 자가 모세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의 종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 큰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였다라는. 그럼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다라는.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이 이후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정말 그도 기도하고 정말 놀라운 또 뭐 많은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모세만큼요 그렇게 막 고생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모세만큼. 우리 한 인생을 봤을 때 근데 모세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나? 그는요 80년을 준비를 40년은 왕자로 또 40년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80년 동안 준비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모태신앙으로 쫙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꼭 무조건 뭐 일찍부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모세처럼 오랜 시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소년 다윗 골리앗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저는 첫 번째가 이 다윗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고요. 다윗은 어떠한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과 친근함의 교제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은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문제의 어떠한 그 뭐예요? 분석을 하고 문제의 두려움을 갖고 문제에 대한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뭐 문제를 분석하고 뭐 얼마나 뭐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뭐가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거 분석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공급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조용히 뭐 기도하든 정말 새벽에 기도하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해요. 기도가 힘든 분들은 왜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말씀. 또 기도만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제가 세미나 가보니까요 하루에 신약을 2시간 구약을 2시간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많은 감동을 주신다. 왜요? 기도하는 시간이나 잘 보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두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또 어떤 뭐 설교를 듣든 예배를 드리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모세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기는 힘이다. 내 속에 두려움이 온다, 막 걱정이 온다, 근심이 온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는요 만년설이라고 있어요. 만년설. 이게 뭐예요? 늘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산에 늘 눈이 덮여 있어요. 왜 눈이 덮여 있죠? 왜 사계절 내내 북극과 남극에 눈이 덮여 있죠? 태양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동남아나 그런 열대 지역을 가면 어때요? 거기는 날마다 뜨거워요. 날마다 여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반팔만 입고 다녀요. 왜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같은 지구에서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이 열대 우림이 있는 그곳은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어때요? 얼마나 그 막 뜨거워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생명력들이 있어. 막 대만에도 가보니까요 막 1년에 막 2번 3번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거. 계속 뜨거우니까. 태양이 가까우니까 생명의 축복이 많아요. 반대로 남극 북극 그것은 생명력이 뭐 별로 많지 않아요. 늘 꽁꽁 얼어 있어요. 왜 그렇죠? 태양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멀어지면 어때요? 생명력이 없는. 필리핀 가보니까 우리나라 막 옛날 막 몇십 년 된 차들이 거기 막 다 굴러다녀. 아니 한국에서 볼 수도 없는 차들이 왜 더운 나라에서는 막 굴러다니는지 아세요? 같은 차를요 이 자동차가 제일 이 문제가 되고 자동차가 어떠한 망가지는 게 언제 망가지는 거냐? 다 겨울이에요. 겨울에 차가 꽁꽁 얼어 있는데 그냥 시동 걸고 오일이 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밟고 다니면요 다 엔진이 깎여요. 차가 망가지는 게 다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 아니면 바닷가 막 부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수명이 길 수가 없죠. 근데요, 이 더운 여름에선 차 오일이 어떨까요? 늘 뜨거워, 늘 뜨거워. 그렇잖아요. 차가 날마다 차 자체가 그냥 뜨겁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수십 년 된 차도 거기 가면요, 그냥 어때요? 잘 굴러가, 잘 굴러가. 크게 문제가 없어.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뭐 한국에서 뭐 60만, 뭐 100만 킬로 탄 것도요, 거기 가면 또 굴러다니. 계속 조금만 손 보면. 뜨거운 나라는요, 그렇게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과의 거리만으로도 지역의 생명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막 내 안에 활기차고 막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이건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믿으십니까? 에너지,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에너지, 막 생명력이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심령이 꽁꽁 얼어붙어요. 강팍해져. 막 화를 잘 내고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그냥 말을 무섭게 하고 강팍하고 막 대화가 안 되고 막 고집세고, 보면요, 그래요? 얼어 있어. 심령.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가서 배운 게 뭐예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막 지금 영하권 내려가면 이렇게 막 강이 얼잖아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강팍한 마음에 씨를 뿌린다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돼. 녹여야 돼. 사랑으로 녹이고 기도로 녹이고 찾아가서 섬겨주고 들어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돼. 녹여서 옥토로 만들어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딱딱해져.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기기 시작.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기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져요.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빼앗겨지고 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시대가 앞으로 불신, 또 배신, 또 두려움, 불안, 절망, 이것이요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왜요? 인간의 마음이 점점 어떨까요? 강팍해져. 인간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져. 우리가 정말 전도가 힘들다는 게 왜 힘들다 그러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를 어때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익숙하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우리가 소개가 돼, 친구가 되어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 써보고 좋으면 어때요? 소개하잖아요. 이거 한번 써봐. 좋아. 제가 잘 모르는 물건이 있어도 분이 와서 한번 써보라고 빌려주고 뭐 선물 주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 그 물건 쓰고 좋으면 내가 어때요? 주문해서 쓰고 내가 찾아서 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소개해야 돼.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것.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가까이 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정말 정말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뭐 성경 통독, 뭐 소그룹, 그냥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들 있죠. 여기에 우리가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 왜요? 그냥 교회에서 새벽 날마다 새벽 기도하죠. 날마다 예배하죠.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누죠. 하나님을 구하죠. 우리도 모르게요, 문제가 녹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하는 게 갑자기 뭐 한순간에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예배 뜨겁게 드리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가 그 문제가 되게 커 보이고 무섭고 막 두려웠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그 문제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뭐 하나님에게 별거 아니네. 큰 문제, 큰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지시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뭐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나는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냥 습관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막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막 며칠은 하고 막 맘먹고 막 했는데요, 이게 또 습관이 안 되면 다시 옛날로 어때요? 또 돌아가요.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습관이 되고 늘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리아 마르다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다. 근데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언제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남자들만 있었겠어요? 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에? 여자가 훨씬 많잖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남자들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가는 곳에 그 제자들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 뭐 아이들, 뭐 응?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리아 마르다, 거의 예수님과 제가 볼 때는요 가족이야, 가족. 이거는 가족.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들은 뭐예요? 옆에 그냥 수행비서야. 그냥 늘 같이, 응?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 여인들의 나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안 갔죠. 나중에 나사로가 죽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뭐라고,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좀 일찍 오셨어야죠. 좀 일찍 오셔서 지금 병든 나사로를 살려야죠. 다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막 늦었다고, 늦게 왔다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마리아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 영광이 있죠. 그러나 늦게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믿으면,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뭐한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 그럼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돼야 한대요. 돼.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늦게 와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문제를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미 이게 더 이상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목사님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이제 뭐 끝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늦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늦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갔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때요? 에? 무덤 안에 나사로가 나와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만약에 죽은 자여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에? 죽은 사람들 다 나오면 이게 심각해지잖아. 그죠? 무덤에 가서 죽은 자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 뭐 삶은 좋지만 그럼 너무 또 너무 이거는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커지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럼 나사로 그렇게 살려놓고 이제 여기저기서 다 그냥 무덤에 들어간 사람 주님이 다 살려서 끌어내요? 아니요. 나사로 외에는 또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왜 그런 거죠? 그 마리아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누구와 친해? 예수님과 친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뭐 대단히 능력 있고 뭐가 있어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가 되는 거 보면 다 인맥이에요. 한국 사회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다 그런 게 많아요.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 큰 미국계 컴퓨터 회사에 들어간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미국의 큰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 미국 백인들이 주말에 모이면 자기들 집에서 파티하고 고기 두고 먹고 막 놀잖아요 주말에.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은 절대 안 불러준대. 자기들 백인들 노는 그 회사 안에서 그 모임에 한국 사람들을 안 불러준다.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 모임에 들어가야 거기서 같이 놀고 같이 주말에 어울리고 같이 친해져야 진급도 되고 어떤 프로젝트도 주고 뭐가 된다는 거야. 그냥 회사에 가서 일만 잘한다고 이게 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막 열심히 일해도 그 미국 그 백인들 사이에 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게. 어렵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도요, 청년들 보면요 한국 사람들만 놀아. 그 외국 애들하고 안 놀아. 저는 막 그 외국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막 같이 막 교회도 가고 막 우리 교회로 불러오기도 하고 막 그냥 저는 막 외국 사람들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러고 막 그쪽 교회도 가고 막 그런 모임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애들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는데 외국 친구가 없어. 왜 그러냐니까 노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외국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크면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민족 이제 나라끼리 논다는 거죠. 사람 일도 가깝냐 친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의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뭐 살려고 뭐 기도했어요? 아니죠.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과 어때요? 가까운 사이야.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훌륭하게 됐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낳으려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어때요? 울며 기도했어. 성전에 가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가 돼요? 그 나라의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어.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씨를 뿌리고, 제가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 강팍한 마음을 녹여야 된다. 이제는 진짜 이제는 우리의 단합대님, 우리의 성교회 속회, 여러분 성교회 왜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속회가 왜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교회 모든 조직이 왜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 드려서 뭐 할 거예요? 우리끼리 막 은혜 받고 뜨고 기도하면 뭐 해야 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서 살죠. 왜 살아요? 뭐 하라고? 뭐 이 땅에서 뭐 부자 되라고요?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면 끝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돼요. 제자가 뭐 하루아침에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자식을 낳기만 하면 뭐 알아서 커요? 학교도 보내야죠. 그냥 취미도 가르쳐야죠. 직업 훈련도 시켜야죠. 준비할 게 뒤에서 도와줄게요. 얼마나 많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닿아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치유함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옷자락, 예수님 옷이 능력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과 옷자락을 만지려고 어떻게 해요? 막 가까이 가는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일찍 와서 시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하고 그냥 늦어서 허겁지겁 그냥 정신없이 예배 오는 사람, 이게 믿음이 같을까요? 달라요.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막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신약 374쪽.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은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죠. 복종은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라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마귀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을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 우상숭배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멀리.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잘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까이 올까요? 마귀가 가까이 와.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내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악한 거 떠나가라. 반대로 8절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우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이거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한 가지 마음, 의심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두려운 마음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내가 내년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럼 하나님 우리 더 가까이 역사해. 아시겠어요?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내가 제자 훈련을 더 잘 받아. 내가 큐티를 더 잘해야지. 내가 성경을 더 암송해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막 그냥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냥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막 더 전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예배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예배하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요. 더 일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자리가 이 세 가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뭐예요? 전도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기도는 뭐냐. 근데 전도는 별로 신경 안 써. 근데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전도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기까지 연결이 돼. 이게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전도할 때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워져요. 전도할 때 우리가 막 제가요 지금 내년에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역을 딱 선정해가지고 뭐 딱 몇 군데 지역을 잡아가지고요.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약 7가지 내지 10가지 어떤 전도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행사, 뭐 세미나, 또 우리 초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를 놓고 우리가 한 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섬겨주고 또 나누고 전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비밀, 놀라운 능력, 그가 기도하면 지혜의 영이 임하고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하는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올 한해 하나님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내년에는 그 이상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권이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